우리가 사실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소개한다는 것은 사실 되게 어려운 일인 거죠. 우리에게는 생명이 달려있는 일이고 또 우리가 주님이 명령하신 일이고 그래서 우리는 꼭 전도를 해야 하고 또 전도를 우리가 이렇게 기회가 닿을 때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전도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쉽지가 않은 거죠. 왜냐하면 뭐 어떤 믿음의 대상을 갖는다는 건 사실은 사람들에게 참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대상, 지금까지는 자기 힘으로 살거나 혹은 뭐 다른 믿는 것이 있었다면 그것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우리가 소개하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존재를 믿는다는 건 사실 되게 어려운 일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냥 믿으니까 아무렇지도 않고 우리가 받아들이는 게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이시고 성령도 하나이시다. 여러분 잘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 삼위일체가 뭐예요? 그러면 여러분 잘 설명하실 수 있으세요? 어떠세요? 우리 그러면 이렇게 대답해. 우리 목사님이 그러는데 그거는 하나님의 신비이기 때문에 다 설명을 못 해줘. 그럼 네가 믿으면 저절로 알게 돼. 이렇게 꼭 이렇게 대답해 주세요. 왜냐면 세상에 여러분 설명 못하는 게 얼마나 많은데 아니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 인간 피조물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을 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신학자들이 아무리 미사일로 갖다 대고 비유를 해도 이 비유는 뭔가 한 가지 좀 이상한 점이 있고 저 비유는 한 가지 좀 이상한 점이 있고 다 연구가 다 조금씩 모질라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을 인간이 어떻게 재보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우리의 언어로 하나님을 담아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는 자들이 또 막 예를 들자면 이런 질문을 하면 어떻게 해요? 오늘 지난 밤에 한 150명 넘는 생대 같은 청년들이 또 이렇게 놀러 갔다가 이렇게 사람들이 넘어져갖고 압사를 했다고 그러죠. 참 마음이 아파요. 그러면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질문을 하고요. 그런 현장에서 하나님은 도대체 뭘 하시는 거냐고. 저기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나서 막 사람들이 죽고 여인들이 어려운 일을 당하고 부하가 생기고 막 이런 일이 생기는데 아니 거기서 하나님은 뭐하고 계신 분이냐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죠. 왜 거기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막 전쟁통에 내버려두냐고 하시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해 주실래요? 우리가 전도를 하고 우리가 그 사람들을 복음의 세계로 끌어오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들을 이제 나중에 좀 기회가 되면 또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복음에 대해서 설명한다는 것은 사실은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는 믿은 다음에는 쉬워요. 믿은 다음에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도 믿어지고 믿은 다음에는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그것도 믿어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이제 다시 오신다는데 그것도 믿어져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우리 다 믿어져요. 우리 믿어져. 왜냐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으니까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믿는 그 바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여러분 그것이 우리는 이미 믿어졌기 때문에 요한복음의 사도 요한의 표현을 빌자면 믿은 우리는 이미 그 심판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눈이 뜨여있기 때문에 우리가 경지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높은 곳에서 다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은 아직 바닥에서는 그게 잘 보이지 않는 것도 쉽게 말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지 이런 믿음을 가져올 수 있게끔 하는 계기가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사도 바울의 본문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됐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여러분 예수님 믿었다고 하면 어떤 사람이든지 다 예수님 믿을 수 있겠죠. 그죠? 사도 바울이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죄인 중의 괴수라고 했고 나는 버러지 같은 사람이라고 했는데 나는 똥만도 못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사도가 되어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 편지마다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로 이렇게 쓰잖아요. 자기가 하나님께서 그 은혜 가운데 자기를 사도 삼아주신 것, 사도로 불러주신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면 편지마다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오늘 바울이 변명하고 있는 이 사람들 앞에서 변명하고 있는 이 내용을 보면 여러분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예수님 믿는다는 건 사실 거의 기적에 가까운 일인데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저기 주권에 하나님의 권능에 있는 것이지 사람이 어떻게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한 가지는 이 사도 바울이 이제 바울의 이름을 가지고 활동하기 전에 사울이었을 때, 청년 사울이었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공부하고 또 그 많은 사람들을 핍박하면서 여러분 예수님을 딱 만났을 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사도 바울 정도 하나님을 열심히 공부하고 또 그런 열심이 있는 정도면 이렇게 큰 비 가운데 정말로 그 음성이 들려왔을 때 저 같으면 제가 만약에 사도 사울이었다면 아니 너는 뭐냐 이랬을 것 같아요. 주여 뭐 이런 게 아니고 저는 뭐 귀신의 역사거나 뭐 이런 그런 종류로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했을 때 나는 핍박한 적이 없고 나는 하나님 위해서 열심을 가지고 섬겼습니다. 이렇게 난 항변을 했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이 사울 같으면은 그랬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사울은 오늘 말씀을 보면 나를 왜 박해하느냐 했을 때 바로 사도 바울은 주님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리고 네가 핍박하는 예수가 할 때, 박해하는 예수가 할 때 그 안에서 주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이렇게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가 증거하는 이슈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는 이런 신념의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뭐 이렇게 서서히 젖는 분도 있지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면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거나 꼭 우리 교회를 데려오지 않더라도 여러분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은 우리가 씨를 뿌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증거할 때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면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일을 다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몰라서 참 고민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여러분 그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하게끔 소개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어떤 그 구원의 경륜 속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나중에 깨닫게 되고 또 고백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으나 이렇게 디모데 전서에 말씀을 하고 있는데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제는 내가 그 복음을 가지고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죠. 인생을 걸 수 있는 인생을 맡길 수 있는 바로 그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요 또 예수 그리스도시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인지 다 문제가 있고 문제가 있을 때 선택을 하게 되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선택이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 안에 어떻게 보면 유일한 잘할 수 있는 선택이고 우리가 참 이 영원을 놓고 할 수 있는 가장 값진 선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 선택이라는 걸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아무리 선택을 많이 해도 정말 중요한 인생의 중요한 결정은 여러분 우리가 하지 않아요. 그렇죠? 다른 사람들이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내 인생을 선택을 해줍니다. 애들이 자라날 때 학교, 대학교 뭐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잘리는 거죠. 내가 선택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붙여줘야 되는 거예요. 회사도 여러분 내가 지원했다고 다 가는 게 아니고 거기서 붙여줘야 내가 가는 거니까요.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가 뭘 선택하고 우리가 뭘 결정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커다란 그 어떤 힘 가운데 사람들이 보통 운명이라고 하는 것 가운데 치여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정말 그리고 복되고 영혼을 놓고 할 수 있는 선택이라는 것은 예수를 믿는 선택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소개할 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바쳐서 그냥 우리의 인생 그냥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우리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인생만이 아니고 우리가 영혼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여러분 그것을 사람들에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여러분 그것은 참 놀라운 일이고 또 그 일이 일어난다면 참 기쁜 일인 것이죠. 때때로는 전도하다 보면 또 이런 질문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사람을 죽였는데 감옥에 가서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새 삶을 얻은 거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감옥에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걸 가지고 이제 무슨 영화도 만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영화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용서해 주셨다. 그 피해자가 면회를 왔는데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셔서 기쁘게 살고 있다. 뭐 이런 내용의 과정들이 있어요. 그런 과정들을 보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질문하고 또 조롱하기도 합니다. 아니 정말 피해를 받은 사람은 용서하지 않았는데 그냥 하나님 앞에서 자기만 용서받으면 끝인가 뭐 하면서 이런 감독이 그런 얘기를 해가면서 그런 영화도 만들고 세상 사람들은 그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죄를 지은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용서함 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죠? 왜냐하면 십자가상에 달렸던 그 한 강도도 예수님만의 그 은혜를 받아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은혜를 받은 것을 보면 아니 그렇게 흉악한 강도를 예수님이 나를 좀 돌아보십시오 할 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신다는 거 얼마나 불공평해요. 죽을 때에 대해서야 그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그냥 곧바로 예수님을 붙잡고 천국에 갔는데 여러분 사람들은 그런 거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우리가 소개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열쇠, 유일한 이름이 바로 예수의 이름이라는 것을 증거하면 우리가 다 이해를 시켜줄 수는 없습니다. 저도 때때로 다 이해하지 못하는 구석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능하신 주권,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 구원의 여정을 이루어 가시는데 여러분 시아버지의 그 씨를 받아서 아들을 낳아야겠다는 다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 다말이 그 일을 이루지 않았으면 예수님의 가게가 이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죠? 아니, 자기가 살고 있는 여리고성을 다 팔아제끼는 것이 전 땅권을 속여준 여러분 그 라합이 없었으면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여리고성 못 지나가니까.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이해할 수 없는 사건 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그 능하신 주권으로 사람들을 움직여 가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 멀리 갈 것도 없이 여러분 여기서 있는 최 목사가 증인이고 여러분 각자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시고 지금까지 살아오신 스토리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맡기고 살아가는 그 스토리 자체가 가장 큰 복음의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셨던 그 능하신 손길들 그거를 증거하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하면 때가 꽉 차면 여러분 꽉 차면은 뭐 감이 정말 다 익어서 무르익으면 감이 나면서 뚝 떨어지잖아요. 왜냐하면 땅에서 잡아당기는 힘이 있으니까요. 다 익어서 뚝 떨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 일을 우리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는 자를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은혜가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마태복음 21장 31절의 말씀에 세리와 창기들이 너희 바리새인들보다 너희 서기관들보다 먼저 하나님에 들어갈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진실로 이루노냐면서 아주 강조를 하시면서 너희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여기 있는 세리와 창기들이 더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거야. 아니 어떻게 그게 말이 맞아요? 세리와 창기는 자기 몸을 팔고 또 사람들이 거 뺏어가지고 하고 있는 불의한 사람들인데 저 사람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니 그게 말이나 됩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꼬투리라도 지키겠다고 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 말씀을 적으면서 한 글자 하나님 나올 때마다 모욕하고 붓을 새롭게 해가지고 쓸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애써 섬기는 사람들인데 아니 너네들은 못 들어가고 저기 세리와 창기들이 먼저 들어간다 하니까 얼마나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입술로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전해주시는 이유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 마태복음의 그 말씀과 끝에 가면 예수님께서 땅까지 이르러 내 복음을 증거하라 하시는 그 은혜가 사실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인 것이고 우리가 이미 그것을 경험하고 또 그것을 나누어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세리와 창기들에게 또 우리에게 정말 병든 자들에게
의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이 낫고 사람들이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종국에는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심판을 면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원토록 살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인생을 걸어야 되는 일이죠. 그냥 죽으면 끝인데 뭐 다 죽은 다음에 뭐가 있냐? 아니, 몰라요 저도. 분명히 성경에는 그런데 죽은 다음에 삶이 있고 영생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고 여러분 그것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야 될 피값을 우리의 손에서 찾지 않으시도록 우리는 복음을 증거해야 될 필요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큰 주권 속에 이 복음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담대하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 기회를 주실 때마다 잘 증거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서 지금까지 이렇게 기쁘고 또 즐겁게 이전에도 주님 앞에 순종하면서 지나오시는 것처럼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같이 손잡고 천국에 이르를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